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서 12장 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일반적인 그 역사 그리고 어떤 기원에 관한 것들이라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그 대가 이어질 텐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없었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에 관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21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혹은 언약을 하시고 그걸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라 나이가 90이란 말이에요. 나이 90에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불가능하고 저렇게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불가능한 그 일들을 바꾸셔서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몰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니까 뭔지 알아야 붙잡고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고요. 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25년 동안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을 때쯤에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도 있고, 또 내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도 응답되어질 수 있고,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문제는 이 2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 기도를 인내하며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결국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었을 이 사라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어요. 사라가 웃으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껏 웃으면서 떠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웃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고, 사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도 함께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웃는 일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도 웃을 일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그날이, 그리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웃게 되는 그런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돌잔치가 되는 것이죠. 물론 꼭 젖을 떼는 날에 돌잔치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젖을 먹이는 기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대략 3년 정도 젖을 먹인다고 해요. 3년 정도 젖을 먹이고 키우고 나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된 것을 축하하고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축복해주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젖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돌잔치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들을 부모에게 축하해주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돌예배가 되고 돌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은 아이들이 생겨서 더 많이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돌잔치의 순간이 많아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가정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이스마엘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13살, 14살 정도 많은 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신이 받고 있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았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이삭을 놀리기도 하고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꼴을 사라가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기로 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이 모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일으켜서 세워라. 지금 아이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광야에서 지쳐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 민족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랍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요. 21절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스마엘은요. 농사를 짓고 이렇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살면서 활 쏘고 또 양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란 광야입니다. 그가 거주했던 바란 광야는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갈 때 거쳐가는 지역이 되는 거죠. 이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바란 광야에 이스마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일인 거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 광야에 살면서 활 쏘는 자가 되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 대적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살게 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에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세요. 돈이 많아서 웃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돼서 웃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많은 필요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 요즘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즐거움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즐거워하고 주위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기쁨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